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는 어린이 찬미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미 670장 찬미입니다. 67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세상살이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미한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애가 되도록 이 예배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감동하시는 우리 안식일 예배를 또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를 붙이면은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살이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우리 대통령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화요일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여러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좀 과거로 돌아가서 임기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지난 대선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퓨 연구기관 퓨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그 통계가 말하듯이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개신교 기독교인의 58%가
가톨릭 신자들의 52%가, 그리고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의 한 81%가 그를 지지하고 그 지지를 얻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저는 목사로서 그가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등에서 그의 뭐 공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한 것과 또 4년 전 그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일에 큰 일조를 한 기독교인들의 후원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기독교 정신이 그의 삶과 정치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까 하는 기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백악관 인근에 있는 성요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언젠가 성경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은 장로교의 교인이며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누구나 흔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절,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고 성서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서의 말씀이 있다고 하며 그것을 인용하면서도 때로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보기도 하고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듣고 절제하지 못하는 태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스스로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라는 그 영역에서 그도 어쩌면 중압감을 또는 갈등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라는 주제를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저는 구약의 에스더의 삶을 좀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더서의 우리 내용을 잘 압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로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에스더의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그 바사가 거대한 제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에 바사 왕 아수에로 3년에 왕국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려고 180일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1년의 절반을 잔치로 보낸 거죠. 잔치가 아주 무르익을 때에 왕은 흥에 겨워서 왕후인 와스티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냅니다. 근데 왕후는 거역을 하죠. 왕이 크게 진노를 하고 결국 왕후 와스티는 폐위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유대인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통치 시대에 감히 왕후가 될 수 없었지만은 왕이 왕후감을 공모하여 유대 처녀인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쌍한 고아의 인생 성공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음모와 거기에 맞서는 에스더로 인해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활약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에스더는 구약 역사서의 17권 중에 마지막 책이죠.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책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에스더는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들리지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가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전국이 125도가 되는 그 아주 거대한 제국인 바사의 통치 중심부에 페르시아의 수도이자 통치자가 있는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가족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방 나라에 남아 그들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배경이 되는 시기는 그러므로 아주 참 중요한데요. 에스더의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간신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은 나라는 여전히 나약한 상태였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고레스의 유대인의 그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죠. 하만의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고,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2차 귀환이나 3차 귀환은 있을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일부 귀환하였지만은 페르시아 땅에서 다 몰살당하고 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절기 이외에 또 한 절기의 기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뽑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하만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그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부림, 주사위 던져서 얻은 날짜를 이제 정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날짜를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번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70인역에는 12월 13일이라고, 12번째 달 13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번역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이 따르면서 12월 13일이라고 그렇게 날짜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됩니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극적인 반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비뽑기처럼, 제비뽑기는 정말 우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드는 제비뽑기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연으로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는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당시에 부림, 그 제비뽑기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섭리와 인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가 기뻐하시는 인도는 그 백성들의 순종, 에스더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그냥 단순한 제비뽑기가 아닌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기뻐하신 인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의 삶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봅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은 아주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습니다. 종종 드라마의 등장 인물들 가운데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면은 작가에 의해서 하차당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때에 긴박한 그 상황 속에 등장인물로 하나님의 드라마에 역할을 맡았어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그 음모에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역할을 맡아서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중도의 역할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타의에 의하여 역할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나 직접적인 언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도 그게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살이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명과 그 사명을 내가 수용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가 마주해야 했던 부담과 압박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에스더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그의 삼촌은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에스더가 혼자 된 것은, 정말 고아가 된 것은 아주 어릴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졌어요. 부모를 어릴 때 잃고 이방 나라에서 고아로 자라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역경의 삶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삶의 두 번째는 에스더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였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명령까지 하면서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적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처신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포로인 유대인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언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모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 페르시아의 하층 유대인이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그 어린 나이에 유대인으로서는 그 정체성을 숨기는 일을 정말 엄청난 중압감에 짓눌리는 그런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입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 민족인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돈으로 매수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한 개인이 한 민족을,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지역경제에 힘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만은 막대한 뇌물인 은 1만 달란트, 그 당시에 국고의 3분의 2,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양이라 그래요. 액수라 그래요. 그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면서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유대인 학살법에 왕의 도장을 찍는데 그런 성공하였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혀 공포된 법률에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고의 3분의 1, 3분의 2 정도의 뇌물이 한 민족을 말살하게 하는 일을 가능케 한 것처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 왕에게 고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만일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고로 도리어 화를 당하거나, 왕의 신임이 두터운 하만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이 사실을 알린다 할지라도 왕이 만약에 하만의 말을 신뢰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페르시아 법에 의해 자신이 할 말이 있다고 무턱대고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알기에 이 부탁은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 알거니와, 신하들도 알고 이방 나라에서 오는 사신들도 알고 백성들도 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 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의 이 말을 통해 모르드게의 부탁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이며, 더하여 자신은 한 달 동안 왕이 그를 부르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왕에게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이 부담감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빠 날 좀 내버려둬요, 유대인인 내가 페르시아 왕후가 된 게 그냥 되었나요? 1년 준비 기간 동안을 지나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지냈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즐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법한데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엄청난 중압감에 머뭇거리자 모르드게가 전한 말,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보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수행하도록 아주 강하고 확신 있게 그를 격려합니다. 넷째는 그 에스더의 삶의 그 중압감을 우리가 넷째 어디서 살펴보냐면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의 이 훌륭하고 위대한 결심을 그가 하지만은 그 결심 속에 그의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도 3일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것을 말하고 유대 민족들도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야 했기에 얼마나 중압감에 눌렸으면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심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결심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큰 중압감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도 드러내야 했고 자기 민족을 하만의 음모에서부터 구원해야 하는 그런 짐을 맡았던 것입니다. 왕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충신 하만이 있는 앞에서 하만의 죄를 고하며 그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왕에게 알리려 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가 선지자들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그 기름 부음을 받거나 또는 사명을 받은 일도 그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후가 되었지만 한 달을 왕이 부르지 않아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였어요. 그 결심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엄청난 위기의식과 중압감 속에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드라마처럼 왕의 그 머리 에스더에게 내려지고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한 후에 7장에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죽음과 도륙과 진멸함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모든 음모가 하만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에스더 8장에서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만의 음모로 왕이 내린 그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고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켜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에스더처럼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엄청난 중압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 믿음과 용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입니다.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려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나 자신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중압감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유대 민족을 위함처럼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의 이 땅끝까지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은 마치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의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드라마에 에스더는 등장인물로 살았고 우리 또한 이 지구 역사의 하나님의 드라마에 등장인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 하나님의 드라마의 역할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는데 온갖 형태의 악이
우리 신앙을 무력화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희한하게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졸며 잔다는 경고가 있는데 마귀의 일꾼들은 졸거나 잔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선사들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으로, 기쁨이 부족하면 기쁨의 문제로,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의 문제로, 두려움이 많으면 두려움의 문제로, 절제력이 부족하면 절제의 문제로 필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믿음에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스더의 삶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이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두려움으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깨어나게 하는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삶 속에 체험되며 성장합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있음이 경험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이 경험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그리스도인 세상살이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 같은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했고 돈을 잘 버는 일들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큰 사고에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도 감동이 오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영원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값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아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거나 나약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음모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만의 음모 아래 에스더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며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의 결심으로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주님 사랑에 반응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